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입이 열려야 또 마음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야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야 영혼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사오정이 자기 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가 좀 이렇게 가지런히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 치아 교정 좀 해줘요. 치아 교정. 이야기한 거, 엄마 나 치아 교정 좀 해줘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야, 치아 교정하는 게 돈이 얼만데, 치아 교정 안 돼.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나 좀 잘 좀 낳지 말이야. 치아가 뭐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이야. 막 나 좀 잘 좀 낳지 말이야. 그리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사오정 보고, 야, 오정아, 오해하지 마. 너 태어났을 땐 이가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내 책임 아니란 얘기죠. 이가 태어날 땐 이 없어. 내 책임 아니야. 그런데 예. 결국 뭐 부모 닮았겠죠. 치아도. 이 사오정도 좀 치아가 잘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교정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뭐 치아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나오는 대로 나오는 거지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종류의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버스가 막 달리다가 고가도로에서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연들을 또 알아보다 보니까 가장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떨어 죽은 사람이 있고, 억울하죠. 내렸으면 되는데 그냥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또 버스 출발하는데 막 뛰어가서 탄 사람. 참 억울하죠. 그냥 놓치고 안 탔으면 되는데. 세 번째는 69번을 96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 그래가지고 그래. 억울하죠. 그죠? 69번을 96번을 잘못 알고 내 차인지 알고 탔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버스가 사고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광주에서 우리 영상 뉴스에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아파트 철거하다가 큰 건물을 철거하다가 버스가 지나가는데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졌죠. 쓰러지면서 버스를 그냥 덮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났죠. 불과 한 2, 3초만 차이가 났어도 아마 버스가 섰거나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1, 2초일 수도 있고 2, 3초일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하필 버스가 갈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불과 1, 2초, 2, 3초 사이에 사랑의 운명이 달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래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말도 성공하려고 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서울에 가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은 지방에 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서울 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성공하기 위해서. 말도 이런 지방에 있지 말고 제주도 말이 유명하니까 제주도에 가서 그 명마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말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이 요즘 바뀌었죠.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그렇지, 하악위에.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눈치가 있으셔야지. 참.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하악위로 보내면 오시면 성공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보통 우리가 그 사람 성공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혼도 성공하고 범사, 육신도 성공하는 걸 진짜 성공이라고 말하죠. 세상은 육신만 성공을 하는 걸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 뭐 신체나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쉽게 하면 뭐 지능이나 뭐 이런 아주 탁월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오직 노력으로, 진짜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을 해봤어야 알죠. 뭐 먹는 것처럼만 노력해보세요. 에? 밥그릇만 크게 갖지 마시고 꿈을 크게 하시라고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노력이 99%고 1%가 영감이다. 그래서 물론 1%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99%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운이 좋아서, 소위 말해 운이 좋아서 시기를 잘 타놔서 하필 그때에 정말 세상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운때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야, 그 사람 진짜 운때가 딱 맞다, 운 좋았다, 기가 막힌 운이다, 운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 하필 그 사람이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그렇게 기회처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성공을 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가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남겨진 인생, 그걸 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놓은 두 가지 프로그램. 하나는 순환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적 프로그램. 그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지만 소위 말해 저절로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운행하시니까 가능한데, 소위 말해 세상에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되는 일들이 이렇게 순환적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세상에다 심어주세요. 첫째, 계절이면 계절. 여러분, 봄이 오면 그 다음 뭐예요?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여러분, 봄에서 여름,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안 해주셨다고, 세상에. 그게 순환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 이건 누가 뭐래도 그건 저절로 되듯이 그냥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된다고 이렇게. 그건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올해 지나면 내년에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20살인데 내년에 19살 될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이, 그 다음에 신체 노화. 예, 20대, 30대부터는요, 근육이 자꾸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 어쩔 수 없이 근육은 빠지고 몸은 노쇠되고, 병원에 가보세요. 대부분 노인들이 많죠. 예, 지금 젊으니까 병원 신세를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병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누구도 거슬릴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20살이니까 내년에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20살이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21살 돼.
내년 몇 살 될까라고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순환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 지금 말씀드린 건 예측 가능해요. 근데 예측 가능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건 때입니다. 때, 시간, 때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누구도 이 때와 상황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 불가입니다.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나한테 무슨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건 예측 불가의 상황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가 몇 메타냐면 2750m라고 해요. 백두산의 높이가 2750m. 그 다음에 광교산의 높이가 582m.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청명산은 192m.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백두산이 왜 2750m예요? 백두산이 왜 2750m일까? 해발 왜 그럴까? 왜 광교산이 582m일까? 왜 그럴까? 왜 청명산은 192m일까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백두산은 2750m, 광교산은 582m, 청명산은 왜 192m일까?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린다고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오늘 전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내면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치료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걸 우리는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죠.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 전서 3장 2절, 3절, 4절에도 인생에는 반드시 생로병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희노애락,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인생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나도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965년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22년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날 때, 그리고 죽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 모르지요? 자살하는 거 빼고.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때가 있고 희로애락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게 인생이라고. 희노, 락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생로, 사만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몸 한 번은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희노애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언제 생로병사가 나한테 오고 언제 희노애락이 나한테 올 것이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계절과 나이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듯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는 거 이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이건 알아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생로병사를 예측할 수 없고 희노애락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노애락을 위해서 더 많은 더 많은 낙을 위해서 노와 애는 가급적 멀리하기 위해서, 분노와 슬픔은 가급적 인생에 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가급적 기쁜 일, 가급적 좋은 일, 가급적 기분 좋은 일, 가급적 행복한 일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도 만나는 거고, 사실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직장도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희노애락 중에서 할 수 있으면 노하고 애는 없고 희와 락만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돈으로, 명예로,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로병사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조정 못합니다. 이건 나한테 찾아오는 걸 내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책임이에요.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래요. 내가 인생 열심히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소위 말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봐서 슬픔은 없고 분노는 없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만,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마음 그렇게 늙어보지 않기 위해서, 병들어보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수고를 세상에서 상당히 많이 하지만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래, 네 맘대로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경은. 네 맘대로 되느냐? 그래, 우리 가끔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이잖아요. 이 오빠 만나고 이 남자 만나면 뭔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나 이 남자 만나서 불행해져야지.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이 여자 만나면 행복하고자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 여자 때문에 꼭 행복합니까? 그 남자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닌 경우도 많죠.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도는, 나의 수고는 행복하고자 했던 결혼이에요. 행복하고자 했던 직장이고, 행복하고자 했던 공부고, 행복하고자 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지나면서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야, 너희들 이렇게 인생의 수고를 한번 해봐라. 그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래, 네 맘대로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안 된다고, 그걸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의 만드신 것에 하나님이 직접 계속해서 때와 상황에 개입하신다고 성경 11절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생로병사가 찾아오고 희노애락이 찾아오는데, 그 희노애락이 찾아오고 생로병사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때를 지정해 주시는, 너는 일찍 늙어라, 너는 늦게 늙어라, 너는 일찍 죽어라, 너는 늦게 죽어라, 너는 기쁨이 많아라, 아니면 너는 슬픔이 많아라, 너는 평생도록 분노하는 일이 많아라, 너는 즐거움이 많아라. 하나님께서 11절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그 여건마다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 때와 죽을 때, 아플 때와 힘들 때 모든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하필 오늘 2022년도 6월 5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요 때는 누가 하셨다? 내가 그때를 정하셨다. 내가 그때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우리 야곱의 아들인데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당시에 인신매매 이렇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로 이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하고 감옥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지금으로 보면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파라오, 그 왕과 함께 근무했던 그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면 한 사람은 먹는 음식, 떡,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조리장, 그 파라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바로에게 술을 대접하는, 술을 섬겨주는 이 사람이 들어왔다면 이 고위 관리직입니다. 두 사람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들 얼굴이요 근심이 많아. 뭔가 근심이 지금 많으니까 요셉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제공해주는, 왕에게 제공해주는 이 떡 맡은 관원장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떡 맡고 음식을 맡은 사람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거기에 꽃이 피더니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막 열려서 내가 그걸 쫙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가 바로에게 포도주를 줬다. 그런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뭔가 내 인생에 걸린 꿈인 건 내가 알겠는데 이 꿈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한테 꿈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지가 3개 나온 건 바로 사흘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이 돼서 다시 관청에 들어가고 바로에게 다시 복직이 돼서 당신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되어서 옛날처럼 청와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공하면 풀려나면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 맡은 음식 맡은 그런 관원장이 나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도 내 꿈 좀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줘요. 어떤 꿈이냐면 자기 머리에 광주리, 바구니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떡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떡. 광주리 3개를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오더니 그 떡을 막 쪼아먹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광주리 3개는 사흘이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로부터 끌려와서 목을 베어가지고 목이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목을 신체를 쪼아먹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처형당한다. 이런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청와대로 들어가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그 떡,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떡의 꿈을 꿨던 그 사람은 목이 베어져서 죽습니다. 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꿈을 꾸었을 때 뭐라고 요셉에게 얘기하냐면 내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인생에 관련된 꿈인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한테 얘기해 보라는 거니까 이게 분명히 인생에 관한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꿈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신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꿈으로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뭔지 우리 인생을 해석할 줄 사람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1시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한다는 게 내가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으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왜 일찍 세상을 떠납니까? 왜 그 많은 돈으로 암을 못 고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왜 그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때를 그렇게 만들어, 성경이 말씀하며 그 때를, 죽을 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억만 그걸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때를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때를 정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이런 때를 정할 수 없는, 그 때는 나에게 찾아오는 때는, 근데 그 해석할 자, 그 때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 인생 가운데 그 때를 주관하시고 그 때를 인정하시고 어쩌면 환경을 만드시는 그분 주권자가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잘 만나면 반평생에 행복하고 배우자 잘 만나면 한평생에 행복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부모로 인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뭘 하세요? 때를 조성하시는 걸, 때를, 환경을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도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때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는 다 장님 될 거라 그랬어요. 소경이 될 거고 시각장애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병원들이 나는 시각장애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못 고치니까, 안 되니까. 그게 세상이 내 인생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대학병원에서 못 본다는데, 망막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당신 실명합니다. 시각장애 될 겁니다. 그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막바지에서, 인생 완전히 몰린 코너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붙들 게 없어요. 병원도 못 부르다. 왜? 병원에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뭘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붙드니까 세상의 병원에서는 실명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명했으니까 의술로 안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 누가 너한테 실명한다고 하니? 누가 너를 못 본다고 하니? 내가 보게 해줄 건데. 그래서 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면서 제가 열흘 만에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세상은 네가 눈을 못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인생을 예측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누가 너보고 못 본다고 하디? 누가 너보고 시각장애가 된다고 하디? 내가 너를 보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인데, 누가? 세상은 간섭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에, 치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날 찾아오셔서 보시게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서 봤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때가 바로 인생이 행복해질 때요, 잘 될 때요, 성공할 때요,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의 너희 수고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게, 네 맘대로 생로병사를 조정할 수 있냐, 희노애락을 조정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야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병에 걸릴 사람이 막아지고, 내가 진짜 좋은 일인 줄 알고 가는데 하나님 stop, 안 되는 그 인생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막아주시고,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걸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열고 닫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지 않아요? 인생을
누군가가 위험 가운데 있으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한테 왔는데 누가 사기꾼이한테 우리가 사기꾼인지 알아요, 여러분? 알면 속습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알려주고 누군가가 막아주면 사기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두 가지가, 하나는 순환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인생사에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때는 인간 수고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네 인생 가운데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준뱅이가 평생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날 찾고 전심으로 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깊이 하나님이 내가 만나줄 테니, 그래서 그 좋은 때, 행복할 때, 이루어질 때, 성공할 때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니 너는 나를 만나라고 살아서는, 혹시 예수님 못 만난 분 계시면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20년 살든 30년 50년든 죽어라 하고 살아봤잖아요. 죽어라 하고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뭔가 행복을 죽어라 살아봤잖아요.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짜줘서 관여하기 시작하시면 인생이 저절로 됩니다. 게으르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요, 우리 교회. 아니 목사님, 지금은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2개 교회가 자립을 해요. 98개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통계로.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과거도 어려웠지만. 근데 우리가 개척을 하고 우리 방에서 개척을 해서 10년이에요. 10년 세월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개척을 해서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개척해서 잘 되는 비결은 뭡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로드맵이 있습니까? 와서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저절로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절로 됐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절로 됐지. 내가 노력해서 됐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들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좋은 성도를 내가 노력해서 만났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만났어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만난 거예요. 저 좋다는 여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내가 사모 만난 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부부싸움 할 때 내가 후회할 때도 있지만, 개척하신 분들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절로 됐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 저절로 됐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본질에 집중하고, 죄종으로 본질에만 집중하자. 방법보다 본질에 집중하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을 때는 쫙 열어주시고, 닫아야 될 때는 싹 닫아주시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하나님이 저절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 열어주시면 이쪽으로 갔고, 이쪽 막히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보다. 굳이 그걸 뜯고 안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여기 1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됐습니다. 저 그렇게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도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소위 말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표현이 그래요. 우리 하학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비전 있는 교회고 앞으로도 모델의 교회고 막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학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학교회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 참 행복하다. 하구의 성도들이야 너희들 참 행복하다. 너희들이 나를 신실하게 믿으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너 같은 백성들이 어딨냐? 원수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의 칼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쳐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일거수일투로 인생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칼도 되고 방패도 되고 인도자가 되고 길도 되어서 너의 인생 잘 살게 해서 너희 원수를 밟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주니 이스라엘아 예수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 믿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가 되어서 종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처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믿으면 인생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운명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식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남편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바뀐 남편들이 많고 믿음 안에서 바뀐 자녀들이 많고 믿음 안에서 바뀐 아내들이 많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백성들이 많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고의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지정해 주시고 때를 주시고 때를 조정해 주셔서 좋은 것을 받아야 될 그때는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그 받아야 할 때를 주시고 이 모든 걸 내가 하니 너희들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면 내가 너희를 지도한다는 얘기가 바로 인생 가운데 내가 깊이 관여해서 그 좋은 때들을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무슨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시면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런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